요한일서 요한일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자, 코이노니아의 오늘은 핵심인데 4장 1절에서 1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요한일서의 핵심 키워드 코이노니아잖아요. 사귐,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네. 사귐,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째 시간에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거하라, 바로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싶은 것, 이 넘치는 기쁨 속을 떠나지 말고 거하라. 왜냐하면 거하지 않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픔이 지금 있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넘치는 기쁨 속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이 두 번째 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난 시간에는 코이노니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으로 갈 건데요, 바로 요한일서에서 제일 중요한 5개 장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4장이죠. 그래서 그 전체 신약 성경 중에 또 제일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렇게 몇 개의 구절들이 있는데, 꼽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4장을 같이 볼 텐데요.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사실 4장이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렵고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요한일서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볼 구절은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핵심,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핵심이 무엇이냐? 지향점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 구절을, 주제 구절을 정하라고 하면 바로 이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 구절 하면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같이 보겠고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코이노니아의 지향점, 그 목표이자 본질이자 그 모든 것을 향한 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큐티 그 시리즈 봤을 때 거기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근데 다 하신 거 아닌가요? 몇 분만 대답을 하시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얘기하고 싶었던 그 코이노니아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지향점, 그 목표점에 대한 구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깊게 잘 담고 지낼 수 있다면 너무나 우리의 그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제자 삶에 있어서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진짜 사랑은 온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것들,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인간 삶에 있어서 지켜보시고 관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랑 인간과 너무 놀라운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아담, 이브 뭐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원래는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브가 또 사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브와 아담이 이제 그 코이노니아를 깨뜨리고 나가버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류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타락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그거를 우리도 하게 돼 있어요. 뭐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얻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하고 뭐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많은 걸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뭐겠죠? 뭘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지 않나. 공부 왜 열심히 할까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은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운동에 열심히 할까요? 운동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를 높여보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이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뭐 필요를 채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필요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필요를 채우기, 나의 필요, 뭐 인정받고 싶은 필요를 채움받고 싶어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터치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남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우정이라는 것들, 펠로우십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유대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어떤 외로움을 제거하고 싶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프트 러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뭐 이건 C.S. 루이스의 분석이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크게 보자면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니드에 기반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프트 러브, 그냥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우리도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싶어서 여유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 명제, 마치 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명제와 더불어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려는 사랑들은 대부분 필요를 채우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데서 시작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눠주는 사랑까지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합시다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뭐 우리가 요한일서 배경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공동체가 지금 막 사랑을 얘기할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죠.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서로 상처를 주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어디에 포커스하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게 했고, 지금 어디까지 끌고 왔는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목표점이고 궁극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7절에 나오는 구절들을 조금 하나씩 좀 네 가지로 크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특징을 지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을 한 후에 그 9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신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요. 나타내신 걸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그 나타내심을 우리가 알기를 너무나 원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셨죠? 네, 사람들을 보내셨죠.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이렇게 거쳐가니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많이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최후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나타내심이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뭐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성육신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그 가르침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종교나 또는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33년을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과 또는 생각과 또는 그 여러 가지들을 다 본인도 이렇게 느끼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느끼시고 다 공감하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버리셨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기독교, 우리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뭐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고 같이 듣고 만나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만나서 같이 허그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리고 진짜로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나타나지 않고 맨날 멋있는 편지만 보내고 또 전화만 하고 뭔가 이렇게 SNS에 남기기만 해. 그리고 안 나타나, 만나자고 안 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글은 너무 멋있어, 막 사진도 너무 막 사랑스러운 사진 맨날 보내. 근데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막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진짜야 가짜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실 그 기존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굉장히 제자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 디사이플링 무브먼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타나신 사랑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로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의심스러워. 그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도요. 교회는 뭐 세상에서는 멋진 말하고 아니면 뭐 놀라운 학위를 따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안 나타나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뭐 영적인 말 많이 하고 설교 뭐 잘할 수 있고 와서 놀라운 얘기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는 뭐 기쁨도 나누고 때때로는 관계에서나 아니면 무슨 일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함께 해나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소그룹에서 활동하고, 그런 어떤 정말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지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도자이고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 인도자가 된다면 정말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요, 뭐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운영위원을 뽑을 때 우리 바이블 인도자 미팅에서 그런 어떤 그 규정을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바이블톡 인도자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운영위원을 뽑아야 된다. 이게 인도자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와서 교회 나왔다 갔다 하고 뭔가 사람들 섬기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나타나서 함께 몸으로 함께 부딪히고 울고 웃고 함께 기쁨과 슬픔과 어떤 어려움을 함께 부딪히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실제로 돕지 않고 그냥 옳은 말만 하고 멋진 큐티만 남기고 뭐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만 SNS에 올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 우리 교회 분당교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돕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 이번에 팀캠프도 했지만 정말 행사 와가지고요, 정말 집 날라주고 함께 그 막 거기 있는 거 막 붙이고 애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막 뭐 제공해주고 또 막 이렇게 실어 날라주고, 우리 뭐 프리틴도 요즘 그렇게 아까 얘기하고 몇 주 동안에도 우리 들었잖아요. 이제 애들 정말 요즘 그 뭐 날라 실어 달리느라고 요즘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랑을 하고 섬기는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급할 때는 온라인으로 해야죠. 하지만 나타나서 직접 부딪히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 티나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엄청 얘기하고 싶어요. 안 믿기시죠?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왜 그게 안 믿기지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만나면 애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우리는 만나면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듣고 예수님 얼마나 와서 사람들의 얘기 듣고, 저번에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치료해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3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모든 세대 인류에게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다
다 도와주고 싶다고.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바로 그러한 나타남의 사랑, 이 나타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 앞쪽에 제가 7절 10절만 오늘 보지만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왜 연결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건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본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나갔잖아요.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상황에서 나간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냥 놀라운 한 명의 스승일 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뭐 유대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을 놀라운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코란,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5대 성인 하면서 놀랍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거함 속에 함께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적도 믿기 어렵고 부활도 믿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예수님을 한 명의 좋은 그냥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따라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고 자기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네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앞구절과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첫 번째가 바로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많이 나타납시다, 여러분. 아멘. 일요일도 나타나시고 수요일도 나타나시고 소그룹 모임할 때도 많이 나타나셔서 표현하시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배워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타내신 것 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셔서 뭘 하냐면 살리고 싶어요.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Life to the full,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삶을 주되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서의 사랑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살려주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서로 막 재밌게 지내려고. 친구 관계든 아니면 뭐 연인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인간의 그 사랑은 이렇게 니드에 기반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잘, 상대방이 나를 막 잘 이렇게 인정해주면 나도 이렇게 상대방을 살 수 있게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내가 원하는 뭐 그것이 뭐 어떤 뭐 터치의 욕구든 아니면 뭐 나를 위해 봉사를 해주든 뭐 그 사랑의 언어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나에게 원하는 거,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내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줘요. 뭐 선물도 주고 뭐 많은 거 주잖아요. 뭐 연락도 해주고 관심도 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끊긴다 싶으면, 줄어들거나 끊기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살기를 느끼게 해주지 않나요?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나한테 그 해주던 게 끊긴 거야? 다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내가 원하던 걸 요청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 양떼들을 그 사랑의 대상의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걸 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주면 요걸 해주지 않을까. 와이프를 너무나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면 잠자리를 해주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남편에게 맛있는 거를 해주면 아내가 나를 존경해주지 않을까. 내가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고 뭐 봉사를 하면 아내가 나에게 따뜻한 얼굴로, 예쁜 얼굴로 나를 예쁜 말로 대해주지 않을까. 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life to the full,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우리가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랑의 관계가 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이는, 저 사람을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복수해야겠다, 살 수 있게가 아니라 죽이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맺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살리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그 속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깊게 깨닫고 그 은혜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 통계를 하나 최근에 본 게 있는데요. 2022년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그 통계청에서 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써 있네. 네.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포르투갈이 94%고 스페인이 85%고요. 룩셈부르크가 79%고요. 이 오른쪽에가 이제 높은 거예요. 아니 난 저쪽에 한 50% 이상 되는 그 나라들은, 한 70% 되는 나라는 거의 그냥 뭐 결혼하면 다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장난이 아니죠. 그냥 포르투갈, 스페인은, 룩셈부르크나 이쪽은 그냥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 이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46%라고 돼 있고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혼이 이렇게 많아질까 세상에. 제가 최근에 이태경 형제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태경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초대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 서머 인턴 하면서 초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만난 거의 대부분이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대할 때 만나는 사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자기 이혼한 얘기를 막 해준대요. 그냥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왜 그럴까? 이런 게 왜 그럴까? 우리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않게 되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살리고 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생명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살리는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4장 이제 10절을 넘어갈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기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많이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리가 부모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코비넌트와 컨트랙트의 차이를 얘기했었는데, 컨트랙트는 양방향이지만 코비넌트는 한쪽이 전체적으로 무조건 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아플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조금 다르게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먼저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약적인 커비넌트가 아니라 컨트랙트죠. 계약적인 관계를 이 세상에서 맺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익숙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코비넌트 사랑을 먼저 해주시고 그냥 막 퍼부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좀 이 세상적인 그 관계 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고,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께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것 같고 또는 책망할 것 같고 질책할 것 같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먼저 하시고요, 코비넌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충분히 끝까지 다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약적인 사랑에 힘들 때 항상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4장 10절인데요. 뒤에 나오죠.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 정말 하나님과 뭐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진짜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거를 줬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니까요. 보내줬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모든 어떤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37절에 바울이 이 맥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건 뭐냐?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한다고요. 심지어 너희들이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죄만 나한테 다 얹지더라도 내가 그 죄를 해결할 거라고. 그러니 내 진심을 믿어달라, 받아달라, 내 사랑을 받아줘.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그 외침이 무엇이냐? 내가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너희가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사탄의 그 음성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길 때 내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거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우리는 그냥 띵가띵가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줄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교회에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의 일부가 생각이 달라지면서 뭐 애초부터 정말 하나님 올바로 믿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가 지금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상황적으로도 지금 마음도 그렇고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들의 포커스를 사도 요한은 다시 어디로 보내라고요? 하나님에게로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집중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그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 어떤 손해, 어떤 피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들하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라고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실질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이 교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채우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요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될 그 소중한 관계들에 우리는 올바르게 포커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얻으려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네 개까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타나셔서 살리시고 먼저 해주시고요. 아낌없이 주시고요. 이게 바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더욱더 깊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세상에서 하는 사랑에 우리도 자꾸 원래 우리도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다시 그리로 가게 되거든요. 세상의 사랑이요. 추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필요에만 채우려고 하고 오래 갈 수 없고 일시적으로 살리지만 지속적으로 살릴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고 결국은 아낌없이 내어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계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너는 내가 이걸 주는데 너는 뭘 줄 거야 이런 식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다까지 포함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우리 깊게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 드릴 사항은